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요즘 열심히 안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애쓰고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연말이 되면 특히나 더 그러합니다. 행사 하나를 위해서 몇 주를 준비하고 발표 하나를 위해서 몇 날 밤을 새워가면서 그것을 연습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분주하고 또한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분주함은 무엇을 위한 분주함일까? 저는 목사의 옷을 입고서 10년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성향도 참 그러하지만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다짐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목사 편하네, 목사 참 할만하네,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남들보다 3배, 4배 열심히 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봐왔던 이 목사라는 직업이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고문차 타고 다니니까 근사하게 누리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가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누구에게도 그런 한 부류에 할만하네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해왔었고, 특히나 설교나 교회 사역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이랬네 저랬네 성도들의 입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부족한 실력으로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한 이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일까? 내가 지금 몸을 아끼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사람 누구라면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온 것입니까? 제가 너무 멀리 나갔습니까? 엊그제 성탄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성탄을 기념하는 다양한 장식을 했었고요. 성탄을 위해서 많은 연습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장식들은 금방 치워질 것이고 노래는 멈춥니다. 이 분위기가 금세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활기차게 들리던 크리스마스 캐럴도 25일만 지나가면 마치 떼지난 유행가처럼 어색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 드는 생각이 성탄이 이렇게 금방 치워질 장식에 불과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탄이 한낱 행사에 불과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재밌게 행사 치르라고 오신 겁니까? 바쁜 연말 보내라고, 선물 주고받으라고, 엽서 주고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지나가고 잊혀지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남기기 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남깁니까? 추억, 행사, 사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기 위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막 지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향해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 한 해 참 열심히 살았네. 정말 정신없었네.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바빴다는 말이, 정신없었다는 말이 겨우 이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올 1년은 너무나 아까운 1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1년, 재작년에도 바빴고 그 전에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바쁜 것과 별개로 이 분주함이 무엇을 남겼는가? 그 바쁨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금세 치워지고 말 성탄 트리처럼, 금세 교체되고 말 성탄 캐럴처럼 저의 존재도요 금세 교체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남긴 것 하나 없이 열심히 달렸다 하더라도요 지금의 이 1년도 나중에 추억 정도 되고 하고 마는 의미 없는 1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그때 참 재밌었네, 우리 교회는 새벽성도 했었네, 이런 감수성 있는 추억이 아니라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탄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성탄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은 노력이 아닌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치라고 하지도 않고 바꾸라고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고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신분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이 가장 1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결심의 결과도 아니고요, 내가 성공해서 얻은 자격증도 아닙니다. 끝내 버텨서 얻은 단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택해 주셨기에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내가 남들 안 하는 이것도 하고 있으니 나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겠지.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하면, 뭔가 헌신이 난 다르면 남들보다 더 나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적어도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복받고 싶어하는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가 복받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심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고 하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사람은 다짐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다들 해보시거나 봐왔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경험을 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전날까지는 두렵고 막막하고 자신이 없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똑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담담해진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날까지 교회 등 들리고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온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교회 가서 아내 잡아오던 사람이, 애들 교회 못 가게 하고 성경책 다 찢어 밝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아침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엊그제까지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불어닥쳤는지 갑자기 그 사람이 치근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왠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성도 여러분, 성탄 이후를 사는 우리는 바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 택하심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새 사람은 잘 살게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돌멩이인 줄 알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값비싼 다이아몬드였구나. 이것이 바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세했다는 말을 하는데 출세가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 보세요. 세상을 벗어났다.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는 게 출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출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출세가 아니라 뭐예요? 속세예요. 진짜 출세란요, 잘 살게 되고 돈 많이 벌고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출세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출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출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출세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출세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꾸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속세하고 싶어해요. 자꾸 세상 속에서 돋보이고 싶어하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자꾸 튀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출세로 가야 되는데 속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열등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겠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 사람에게는요, 어울리는 옷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옷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옷을 자주자주 바꿔 입고 싶어하고 입을 일이 없어도 계절별로 티셔츠 하나라도 사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늘 아내랑 옥신각신하는 게 걸어놓을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 옷들, 안 입는 옷들이 자꾸 이제 아이들한테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옷이 많은 거랑 옷을 잘 입는 것은 다른 것이죠. 단벌 신사를 하더라도 경우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이 옷을 잘 입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맞는 옷이 뭐겠습니까?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결혼식에 갈 때는 그에 맞는 격식 있는 옷을 입고, 잠자리에 갈 때는 잠자리에 맞는 옷을 입는 거, 이것이 바로 옷을 잘 입는 것이죠. 결혼식에 갔는데 잠옷 입고 가는 사람 본 적 없죠. 또한 잠자리에서 정장 입고 자는 사람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2절 말씀 전체를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그 택함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아무 옷이나 입지 않죠.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그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차림이 뭡니까? 바울은 5가지로 말합니다.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근데 이 덕목들이 혼자 있을 때는요, 내가 혼자서 거울 볼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볼까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을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때 내 말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입은 그 5가지 옷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요, 저는요, 온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오래 참은 사람처럼, 인내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내 마음을 긁어요, 갑자기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기대를 무너뜨릴 때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구나, 그것이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이 마땅히 입어야 될 5가지 옷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이 오래 참음을 늘 입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 5가지 옷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로 3장 14절 말씀. 자,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옷, 방금 얘기한 이 5가지 옷 위에 반드시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옷이 아닙니다. 뭐래요? 허리띠래요. 허리띠. 자, 여러분, 사랑은 허리띠입니다.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사랑이 없으면 다 흐트러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 있어도 사랑에 빠지면 금세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새 옷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옷을 제대로 입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옷이 있어요. 이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옷장에 옷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이라는 띠를 반드시 두르시고, 하지만 그 모습이 그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출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옷무새를 단정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관계 앞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옷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가? 속세의 옷을 입으며 외출할 것인가? 아니면 출세한 사람답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옷은 골방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바울은 새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그 옷이야말로 바로 사람들 속에서 입을 때 그것이 의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유행하는 아주 비싼, 값비싼 신상 옷을 샀습니다. 근사한 가방도 샀고요, 멋진 신발도 곁들여서 함께 신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으니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근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에서 거울 앞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뽐낸다 한들 내가 집에서 혼자 입어보려는 것은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성에 안 찹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2층에 3층에 있는 가장 비싼 코너에 가서 옷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나 명품이나 비싼 옷은요, 보여주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사는 겁니다. 보여주고 뽐내고 싶어하고 내가 남들보다 근사하게 입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만족이 있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거울에 서는 것으로는 성에 안 찹니다. 함께 살아가야지 사람은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봐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알아봐 줄 때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거울에 앞에 서서 이 정장을 입어볼까?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이 넥타이를 매볼까? 저 넥타이를 매볼까?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이 머리 스타일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내한테 계속 물어봐요. 어차피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거나 해. 알아보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울 앞에서 왜 그렇게 고민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요, 집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설 때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서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입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어서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사람의 옷은 말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와 태도 속에서 그 옷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럴 때 해 보이는 그런 옷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입은 세 사람의 옷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나타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내뱉기 전에 속마음이 급하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죠. 날카로운 말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입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속세의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평의 옷을 입고 있고 원망의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지금 회피와 도망의 옷을 입고 있고 음란과 탐심의 옷을 입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런 옷들 다 집에 한 벌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하나로 다 정리합니다. 바로 감사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는요,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반응도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붙드는 그 선택이고,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속세의 그 옷을 벗어 던지는 결단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그 사람은 인색해집니다. 불평이 말이 나오게 되고요, 계속 화난 사람처럼 계속 씩씩거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감사가 사라진 증거예요. 하지만 감사가 살아나면 완벽하지 않아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서툴러도 새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단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그 자격에 맞게, 그 은혜에 맞게 말 하나, 태도 하나, 선택 하나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보는 것, 작은 일도 죽게 하듯이 성실히 살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감사한 사람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입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것이 당연하듯이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이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대림절의 절기가 끝났습니다. 성찬들도 지났습니다. 며칠 내로 이런 장식들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잠시의 그러한 추억, 분위기, 그런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택함 받은 자의 옷,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그 옷을 절대로 벗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은 지나갔지만 그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 작은 선택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게 하시고 사랑으로 허리를 단단히 동인 사람답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